지금부터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그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심은섭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하고 무지하고 눈과 귀가 막힌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으로 소망과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옵니다.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삶,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참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다짐을 세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와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교회도 예배 순서지를 복사해서 뒤편에 그렇게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예배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번 기도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 기도가 619번 그 기도 드려졌고요. 총 합계는 4,961번 그렇게 드려졌네요. 이제 1만 번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절반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1만 번 채우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단순히 읽는 그렇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이 다시 균형이 잡히고 우리 삶에서 바로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새로 깨닫게 되고 새로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기도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화단이 있었는데요.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게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주차선도 차선도 다 새롭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요, 조선의 초대 왕이었던 태조부터 25대 왕이었던 철종까지 약 427년간의 조선 왕조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들은요, 왕이 주재하는 여러 회의, 그리고 또 높은 신하들이 회의하는 그런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적습니다. 요즘 속기사처럼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요. 그래서 이 사관들이 자기들이 듣고 적은 이 것들을 사초라고 하는데요, 이 사초는요, 왕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은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귀와 눈의 역할들을 이 사관들이 한 것이죠. 사관들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3대 왕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요, 이제 말을 타고 노루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전혀 몸에 다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이 태종 이방원은 금세 일어나서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 것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뭐 좋은 일 아니잖아요. 자랑할 일 아니죠. 그런데 사관이 그것을 보고 또 사초에 기록할까 봐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대대로 여러 후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살펴보면서 사관들이 모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사초에는 이것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 4년 2월 8일에 왕이 말에서 떨어져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왕이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까지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조선의 이 사관들의 철저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관들이 적은 이 사초가 중심이 되어서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조선 왕조
실록의 그 역사적 진실성과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관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초를 적은 것처럼요, 성경은 이 조선시대 조선 왕조 실록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애둘러서 그냥 둥그스름하게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하게 인간의 삶에 관한 그런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끔찍한 일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도 적혀 있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통하는 그런 장면을요, 세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속임수, 가족들 간의 배신, 정치적인 그런 부패, 질병, 강간, 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사의 어두운 면들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감동적이고 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적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좋은 이야기들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둡고 기괴한 이야기들까지 다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실의 책이요,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 고난도 당하지 않고 다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겪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할 때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솔직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늘 활짝 웃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우리도 솔직합시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솔직하게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합시다. 정말 어려운 일과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있는데도 안 그런 척 하다가는요, 속으로 골마갑니다. 그러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솔직함과도 다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외삼촌이 계셨는데요, 몇 년 전에 큰 외삼촌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신 외삼촌을 찾아 뵈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써 가슴에 통증을 느낀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통증이 있다가 그냥 또 사라졌다가.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꽤 오래 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다는 거죠.
안 아픈 척 했다는 거죠. 가장이니까 걱정을 주기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야 자기의 병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70도 되지 않았는데 70도 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안으로 더 곪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오면 솔직히 드러내라. 고난이 오면 솔직히 드러내라. 예, 솔직히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드러내놓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은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왜 안 도와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요,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의 의심은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던데,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귀가 막히셔서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건가? 성경에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 나한테는 이 고난은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불안마저도 생깁니다.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고얀 놈, 너 그것밖에 안 돼? 하고 꾸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때문에 오는 우리의 절망감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이젠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에서 섬기던 그런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 딸, 남매가 낳고요. 두 부부는 같이 일하면서 이제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이분의 상황태를 보더니만 갑자기 중환자실로 팍 급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 몇 주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젊은 부인 혼자 남았습니다. 유난히 금술이 좋던 그런 부부였거든요. 이 일 앞에서 이 부인 집사님은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이 여집사님이요, 장례식 때 울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너무 억장이 무너지면 울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를 다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가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 그 여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저는 우리 성문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한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이분의 소식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훈련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빠 장례식 때 이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어두웠거든요. 큰 아들이 초등학생이었고 둘째 딸은 유치원생이었는데 걔네들도 그 정도 나이 되니까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이렇게 인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애들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큰애는 갑자기 좀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요, 얘네들도 엄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정말 스님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밝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접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설령 하나님을 욕하고 그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실까요?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고난으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큰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담보물이, 보증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대표적인 다리가 있는데요, 금문교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이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다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명물이 바로 이 금문교인데요, 이 금문교는 1933년에 착공해서 4년 뒤인 1937년에 완공된 그런 다리입니다. 총 길이 2737m이고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 200m가 넘는 높은 탑이 세워져 있죠. 이 탑에서 떨어뜨린 이 두 개의 케이블이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다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식의 그런 다리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 다리를 공사할 때요, 그 밑은 바로 바다거든요. 지금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너무나도 높고 밑은 바다고 해서 일을 하다가 일꾼들이 밑을 보기만 하면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그냥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저 다리 공사를 하다가 5명이 바다에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그러자 이 공사를 담당하던 당국에서는 이 기술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꾼들을 잘 떨어지지 않고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다리 밑에 철사로 만든 단단한 그물을 까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그 아랫부분에 단단한, 떨어져도 전혀 밑으로 떨어지게 이제 바다에 빠지지 않게 이제 공사 밑에 철로 된 그물을 깔고 나니까 이제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령 실수를 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물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공사만 하면은 부들부들 다리가 떨렸는데요,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공포감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다치는 일도 없고 일이 더 잘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 금문교를 설계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문교를 짓는 데는 채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전 그물이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거죠.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니까 공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진행되었던 것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안전 그물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다리가 떨리지 않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포와 불안을 쫓아내기 힘듭니다. 고난이 오면 공포와 불안이 와요. 그러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이 들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안전 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안전 그물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숨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했습니까?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은 이제 뛰어넘게 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났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에게 안전한 그 안전 그물이 되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히 그분이 안전 그물이 되어 주셔서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 혼자만 끙끙 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기도 부탁하게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고난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안전 그물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잘 극복해서 이제는 그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중에서도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안전 그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